제목은 평신도 성경 공부를 위한 종말론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냥 교회 내에서 가리킨 내용을 이제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을 가리킬 때 쓰려고 만들었던 것들이고, 그래서 그걸 이제 갖고 와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종말론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제 취급해야 될 분야를 보면 일단 개인의 종말이죠. 우린 다 죽으니까요. 그래서 종말론 전체를 다루는 구성은 일단 개인의 종말을 먼저 다루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 종말, 그러니까 이걸 일반적 종말이라고 해요. 역사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 그래서 일반적 종말, 이렇게 크게 큰 두 덩어리로 나눠서 이제 신학 분야에서는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첫째는 육체의 죽음에 대한 정의죠. 우리가 죽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죽음에 대한 성경의 정의는 네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죠. 하나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이탈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몸이 서서히 죽어가는 슬로우 데스, 천천히 죽어가고, 그러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서 사는 거. 이게 우리 실존이죠. 우리 실존에 대한 문제. 병들고 뭐 이런 문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몸의 죽음, 디리얼 데스. 그래서 영혼은 지옥으로 가고, 그 다음에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나원으로 가고, 넓은 의미에서 천국이겠죠. 나원으로 가고, 우리 몸은 산화되어 없어지고, 그러다 마지막 단계,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는 단계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몸이 부활하고, 부활한 몸과 나원에 있던 영혼이 재결합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삶. 이게 이제 개인적 종말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할 때 우리 죽음의 문제를 다루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영혼의 불멸성을 다루고, 이제 중간 상태라고 합니다. 죽고 난 이후에 다시 몸이 부활하여 영혼과 결합하여서 영원히 사는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 이걸 최종 상태라고 해요. 최종 상태 이전에 죽음과 재림 사이에 있는 걸 이제 중간 상태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중간 상태는 아까 말했듯이 몸은 흙으로 가고, 우리는 나원으로 가잖아요. 그죠?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로만 캐톨릭은 좀 다르게 설명을 했죠. 어떻게 다르게 설명했냐면, 그들은 죽으면 복자 이상, 천주교는 교황이 그걸 내려줍니다. 성인, 복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복자 이상은 죽으면 천국을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시복식을 하러, 그래서 우리나라에 교황이 올 때는 시복식을 하러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신앙이 좋고 추기경이고 뭐 이래서 복자로 돌아가셨는데 복자로 추대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교황이 와야 돼요. 그래서 교황이 와서 시복식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복자가 되는 거예요. 성인 혹은 복자. 그러니까 성인이라는 것은 베드로 같은 이들, 마리아 같은 이들은 우리 성인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교황이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황의 권한이 대단한 거죠. 천국 갈 수 있다 없다를 결정하니까. 그래서 이들은 천국을 가는데 나머지 사람은 어딜 가느냐는 문제죠. 그래서 연옥교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연옥 가서 이제 여기서 못다한 연단을 거기 가서 하는 거죠. 죗값을 더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옥에서 공로가 다 차면, 하나님의 의가 다 가득 차면 다시 천국으로 이사 간다는 개념이 이제 연옥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구약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연옥의 가장자리에 선조 림보라는 걸 만들어서 림보라는 곳에 가서 있는 거예요. 어려서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유아 림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간 상태가 우리하고 다르죠. 그죠? 이런 개념이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최종 상태는 예수님이 오시면 아까 말한 대로 몸이 부활. 근데 이제 제가 많은 성도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영이 부활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몸이 부활하는 건데 영이 부활하는.
우리 사도신경에 뭐라고 고백하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데 심지어 전 목회자들에게서 많이 만났습니다. 영이 부활한다고 생각해요. 그건 영지주의의 영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이제 잘 안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몸이 부활한다는 거가 이제 개인의 종말론을 다룰 때는 성도들에게 잘 설명해 줘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요소가 결정되죠. 우리는 전부 영지주의의 영향을 은근히 많이 받아서 영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신앙이 실제 삶에서 표현될 때 이상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부활한다. 그래서 우리는 몸도 잘 가꿔야 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다가 죽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성령이 내 몸을 부활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개인의 종말을 저는 이제 성도들에게 그걸 좀 자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좀 했고요. 그게 종말, 육체의 죽음부터 해서 중간 상태까지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종말은 이제 결국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어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 그 다음에 최후 심판. 우리가 보통 백보자 심판 이렇게 얘기하는 최후 심판. 그리고 나서 최후 상태. 여기까지가 이제 종말을 전체적으로 다루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20페이지까지 다 넘어가겠고요. 책 교재를 보시면 22페이지. 22페이지 보면 이제 종말론과 다른 것과의 관계를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 종말론은 하나님의 계획, 예정과 작정이 완성되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이 완성되는 것. 또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것. 교회가 완성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 종말은 이미 성경은 시작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영어로는 그냥 already, not yet. 이게 이제 우리 신학적인 표현 중에, 그러니까 이미 우리 구원은 이미 받았으나 아직 뭐가 안 되냐면 완성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개혁 신학자들은 완성이라는 표현보다도 클라이막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우리는 그냥 완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구원도 그렇고 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일도, 또 천지를 만들어서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제 종말이 결국 성취시키고 완성시키는 거니까 종말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굉장히 다른 신학들과 다 연관성을 가질 때. 그래서 기독교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건 이제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이제 우리 오순절에서 하고 세대주의에서는 좀 급박하게 함으로 해서 긍정적인 효과는 많이 이뤘죠. 복음 전파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는 가져왔으나 세대주의 요소가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죠. 사회를. 미국이 안정됐다고 그러는데 미국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독립되기 전에는 서구에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면서 두 가지였잖아요. 첫째는 종교의 자유, 또 하나는 부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가난했던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갔단 말이에요. 갔더니 어마어마한 대륙 땅덩어리잖아요. 그리고 천연 자원이라든가 특히 그 당시에 농경사회니까 어마어마하게 기름진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서 말뚝 박으면 그게 내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신세계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이게 신세계. 신세계라는 표현을 쓰니까 이야, 드디어 종교에 핍박받던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나라, 우리 신앙의 나라를 건설하겠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야, 이러다가 복음이 그 다음에 거기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합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로 퍼지니까 야, 이러다가 복음이 땅 끝까지 가고 드디어 천년왕국이 되겠구나. 그래도 예수님이 오시면 끝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당연히 갖게 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후천년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죠. 미국이 평안한 나라가 아니라 1776년 독립이 일어났고 그 이후부터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남북 전쟁이 발생하죠. 남북 전쟁. 거기다가 영적으로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자유주의가 몰려오죠. 미국의 특징이 온 유럽에 있는 모든 교파가 다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하다못해 종교개혁 시에 소치니주의라고 이단으로 정죄받고 그들은 헬라기우스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삼일체도 안 믿고 양성론도 안 믿고 원죄도 안 믿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보헤미아로 쫓겨와서 있다가 이들이 신세계가 열리니까 이들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유니테리안주의가 이제 이들이 시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치 오브 갓 교단 잘 아시잖아요. 우리 같은 곳인 줄. 거기 유니테리안주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대륙에 있던 모든 종교가 다 들어가죠. 거기다가 19세기에 17세기부터 출발한 계몽주의가 이제 신학계에 영향을 줘서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고 이것이 19세기에 가서 미국에 가서 엄청나게 밀려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한 대항운동이 일어나죠. 그게 이제 파운드멘탈 운동입니다. 근본주의 운동. 여기에 주체 세력의 많은 분들이 세대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미국은 세대주의가 퍼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1900년대 초입니다. 그리고 1907년도에는 1909년도에는 스코필드 바이런스 레퍼런스 바이블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영미 지역은 세대주의가 전부 갑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신학교,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 탈봇,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달라스 신학교, 그 다음에 보스턴에 있는 골든 코넬, 전부 세대주의 영향권입니다. 그리고 세대주의를 추구하는 학교들입니다. 유명한 학교가 많고요. 우리나라에 소개된 많은 목사님들의 책이 세대주의자들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일반 목회자들은. 그 사람들이 세대주의 신학교 확장인지 이런 걸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미의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까?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기독교 특히. 그래서 이것이 우리 한국에 전부 저변화되는 거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셨던 선교사님들이 학생 자원조 운동, 여기도 세대주의 영향받았거든요. 무디 다 세대주의 영향받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개혁주의를 갖고 들어오고 웨슬리안주의를 갖고 들어왔지만 세대주의의 영향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말론은 다 세대주의 갖고 들어오는데요. 종말론 책은 세대주의 책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1900년도 초에 들어오셔서 뭘 강의하겠어요? 그 책 번역해서 강의하는 거예요. 거기에 박형룡 박사, 박윤선 박사 다 영향을 받은 거죠.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평양신학교부터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장로교는 이게 이미 연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미 왜 우리 종말론이 이렇게 되는지 장로교단은 이미 논문뿐만 아니라 책으로도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도 시중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게 아직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영미권에서는 영국은 좀 덜해요. 근데 미국은 완전히 세대주의 영향입니다. 왜? 그 당시 근본주의 운동이 그렇게 주도자들이었고, 그 다음에 스코필드 레퍼런스 바이블이 퍼졌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러고 나면서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더, 자리 잡게 되고요. 거기다 가장 중요한 게 1948년도 시오니즘이, 그러니까 유대교의 시오니스트들이 주장한 것이 이루어졌잖아요. 이스라엘의 독립. 이걸 결정적으로 이제 세대주의가 득세하게 되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독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대주의 영향권이 있고, 미국은 그 사이에 1900년도에
이제 그런 영적인 그런 큰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공황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 참여하게 되죠. 미국이 2차 대전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우리가 보기엔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평화롭고 좋은 나라처럼 보이지만은 굉장히 격동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막 미국이 확산될 때는 후천년주의를 쫓다가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그게 뭐야? 그러니까 다시 역사 전천년주의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전천년주의를 생각하게 되다가 세대주의가 등장하면서 전천년주의자들이 세대주의를 다 받아들입니다. 그 설명 방식을. 세대주의 이론은 하고 이제 나중에 신학적인 갈등이 일어나서 그걸 정리를 하는 거죠, 정리. 지금은 이제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완전히. 학계에서는. 정리가 다 끝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그래서 세대주의 요소를 얼만큼 받아들였느냐, 덜 받아들였느냐, 이런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상으로는 이제 쭉 해서 그 다음 거는 뭐 그냥 한번 여러분 쉽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천년왕국의 개념만 좀 이렇게 설명하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10분 정도 남았나요? 15분 남았어요? 네. 결국은 천년왕국이 이론이 많다는 것은 정답을 모른다는 거죠. 그죠? 이론이 많으면 정답을 모르는 거예요. 누구는 틀린 거예요. 누구는 맞은 거고. 근데 우리 언제 알아요? 뭐 예수님 만나봐야 알겠죠.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은 보편교회에서는 교리화시키지 않습니다. 교파가 나눠지니까 교리화를 시켰지만은 그래서 종교회의 1차, 2차, 3차, 4차 때는 이런 걸 다루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교리화시켜 놓으면 이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보편교회에서는 교리를 안 다룹니다. 현대에 와서는 우리 교단만 해도 이제 교리가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지성호 목사님은 장로교단도 뭐 전천연설이라고요? 교리를 해놨다고 그러니까 제가 교리서까지 못 보고 왔는데 교리를 다루기 어려울 건데 다뤘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누구의 고집이 있을 수가 없고. 그냥 학계에는 논란이 지금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정답이 이 사람 다르고 다 다른데 매일 모이면 싸울 거 아니에요. 우리 삼위일체는 안 싸우잖아요. 그죠? 삼위일체 얘기하면 당장 이단 그러니까. 그전에 지금 삼위일체는 그렇잖아요. 이미 325년, 381년에 결정해놨단 말이에요. 그것도 교회가 다 모여서. 뭐 어찌됐든 논쟁이란 수많은 건 있었지만 확정해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431년, 451년에도 이미 양성론, 그리스도의 양성론을 확정시켜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건들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다. 이걸 건들면 이단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교리를 확고부동하게 정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교파가 인정하는 교리잖아요. 그러나 이제 종말론 같은 거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보편교회에서는 이걸 교리로 확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단별로는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전천연설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또 각 교파마다 좀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틀리든 우리가 틀리든 누군가는 틀리고 누군가는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못 받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그런 전제를 깔고 좀 우리가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용어 때문에 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천년왕국이 언제냐라는. 그러니까 지울 데가 없나 보다. 예수님이 초림하셨고 이제 결국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까지만 하더라도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만 그랬지 초림 재림은 우리가 몰랐단 말이에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그랬고 사도들이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초림과 재림으로 이제 분열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구약의 예언자들은 이걸 명료하게 몰랐어요. 그리고 예언을 해석하는 방식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을 해석하는 방식도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몇백 년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랍비들이 해석을 했지만 해석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잖아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예언을 언제 하느냐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아는 것이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사렛 예수인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랐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취되고 나니까 아는 거죠. 그러면 성경의 수많은 예언들을 안다고 주장하는 건 자기 주장일 뿐이죠. 다양하단 말이에요.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무엇이다라고 정답을 내릴 수는 없는 거죠. 단지 다시 오신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거잖아요. 그것만큼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천년왕국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도 다 다른 겁니다. 사람마다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냐 아니면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이전 천상에서 이루어질 일인가 아니면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일인가. 이거 해석하는 관점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우리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교리로 채택해서 모든 기독교는 이렇게 믿어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리가 대전제를 하고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실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천년 동안 예수님께서 의와 평화를 이루는 시기라는 거죠. 이 천년 동안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데 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오실 때를 우리는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이게 좀 헷갈려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일 때는 전천년.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다 지나간 후에 오신다 그러면 후천년. 그러니까 전후가 명칭을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무천년이라는 것은 천년왕국이 없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천년왕국이 없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천년왕국은 지상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천상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천상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을 이루면서 산다. 이게 무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개념을 이해하시고 난 후에 이제 차이가 뭐가 있느냐. 후천년은 복음이 막 확산되다가 드디어 의와 평화의 시대가 쭉 천년 동안 이루어지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마지막 최후 심판하고 이제 영원한 나라로 간다가 이제 후천년이고요. 근데 후천년은 거의 지금 얘기를 안 하죠. 거의. 그리고 이제 무천년하고 전천년하고 차이는 뭐냐면 무천년은 초림 이 시절에 죄인과 의인이 함께 공존하고 살지 않습니까? 죄인과 의인이 함께 살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때 죄인, 의인이 전부 부활한다. 죄인도 부활하고 의인도 부활한다. 그래서 의인은 영복에 그리고 죄인은 영벌에. 이게 이제 무천년이 주장하는 무천년주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 오고 부활이 몇 번 일어나죠? 몸의 부활이 한 번이죠. 몸의 부활. 그러니까 첫째 부활을 이들은 어떻게 보는 거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해서 영이 살고 그래서 내가 영이 낙원에 가는 걸 첫째 부활로 보는 거고요. 둘째 부활은 몸이 부활하는 걸 둘째 부활로 보는 거고요. 이게 이제 무천년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천년주의는
이제 죄인과 의인이 함께 살면서 쭉 진행되다가 이제 핍박과 어려움은 이때부터 있었던 거죠. 이때도 그리스도인들은 매매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64년부터 312년까지 10번의 대핍박이 있었습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이죠. 여러분 영화 봤듯이. 그래서 오죽하면 그리스도인이 살 데가 없으니까 어디까지 들어가 삽니까? 무덤에 들어가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가시면 다 보실 거 아니에요. 성지순례 가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활동, 사회활동 못합니다. 300년 동안. 약 250년 동안. 그럼 이때 사람들은 뭘 기대했어요? 뭘 소망했을까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천년주의 이론적으로 확립은 안 돼 있지만 막연하게 예수님 빨리 오세요 기다리는 겁니다. 그다음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서 기독교가 공인화됐고 380년에 로마의 국교가 돼버렸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와, 드디어 우리 못했다. 드디어 천년왕국이 될 것이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일반인들이. 그러면서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확립이 안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거스틴은 무천년이었죠. 어거스틴. 그리고 어거스틴이 결국 요 신학을 정리했고, 요 신학이 영향을 받아서 중세도 영향이 들어가죠. 물론 이 신학은 아니지만 영향을 받잖아요. 그리고 590년 그레오르스에 의해서 이제 중세가 시작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무천년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이들은 종교개혁도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오자니까 이때 신학을 총정리하는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잖아요. 그리고 교부 신학들을 공부해도 뭐 논쟁이 좀 있었지만 아우구스티누스를 신학을 보니까 천년왕국은 없어요. 무천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루터나 칼빈은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개혁신학자들은 이들의 후예들이니까 이들의 것을 좀 더 성경적으로 만들고 좀 더 체계화시키고 이런 과정이었으니까 이게 500년 동안 계속 그 과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무천년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이걸 무슨 그런데 이제 아까 미국의 상황이 이랬고 영국에서 세대주의가 일어났고 그래서 대륙계통에서는 전천년주의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혁신학자들 책들 보면 전천년주의 거의 없어요. 당연하게. 미국에서 일어난 개혁신학자들은 있죠. 그러나 대륙의 개혁신학자들은 없습니다. 영미권에서 주로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한 넬슨 다비 있고 그 다음에 스코필드가 아주 똑똑해가지고 스코필드가 이거 잘 정리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천년주의가 좀 더 이제 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전천년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뭐 환란 통과냐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환란이 뭐 이렇게 끝나가면 이제 일반적인 전천년설입니다. 예수님이 딱 오시면 이땐 의인만 부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그래서 예수님과 아까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곡과 마곡의 전투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곡과 마곡의 전투에서 이제 악인들을 또 퇴치하시고 이때 악인들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은 영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천년설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다르죠. 그죠? 부활이 단회성이냐, 예수님이 한 번에 와서 단회성으로 부활시키느냐, 아니면 부활이 두 번 일어나느냐. 의인의 부활이 한 번 있고 천년왕국이 다 끝나고 마지막 최종 때 악인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전천년설의 주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대주의 신학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 신학이 전천년설에 가미된 겁니다. 가미. 그래서 세대주의 신학이 가미되어 있으니까 세대주의는 7세대로 클래시컬 전천년주의자들은 7세대로 나눴고요. 개정 세대주의자들은 또 다릅니다. 그 다음에 점진적 세대주의자들은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는 신학이 통일성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근거가 빈약해가지고.
계속 바뀝니다. 계속. 앞으로도 계속 바뀌고 아주 다양합니다. 세대주의는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이제 교회 목회 현장에 있는 목회자들은 충분히 세대주의 신학을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의적으로 설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만희 같은 사람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세대주의 신학이라는 근본적인 이해는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단지 그가 나눴던 형식만 들면, 세대주의가 그 7세대로 나눈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 활용합니다. 톰 라이트 같은 분들도 활용했어요.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지만. 그러니까 다 영향받는 거거든요, 서로요.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떤 신학적인 차이가 있느냐에 대한 이해는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세대주의자들은 너네들도 세대주의자들 아니냐 그래요. 왜? 우리도 세대주의자 맞아요. 우리도 세대 구별하죠. 그죠? 옛 세대와 새 세대, 구약과 신약 세대잖아요. 그래서 세대주의가 우리한테 너희들도 세대주의야. 그리고 이들은 스코필드를 기원으로 두지 않고 그 이전으로 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부들한테로 가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네들이 역사 속을 더 만듭니다. 실제로는 다비에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대를 가지고 따지기가 참 이론적으로 따지기 어려워졌습니다. 아까 말한 해석법도 따지기 어려워졌어요. 왜? 야, 우리 문자적으로 얼마나 잘해. 그래서 개혁신학에서는 용어를 바꿨습니다. 역사적, 문법적, 해석법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이라는 말을 그래서 쓰는 거고요. 문자적이라고 그러는 걸 반대해서 문법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해석학도 다릅니다. 그래서. 근데 이 해석학이 다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둘로 나누는 게 세대주의의 아주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 백성과 새 언약 백성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대주의의 아주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예언서를 보면은 시온이 회복되죠. 메시아가 오면 예루살렘이 회복되죠. 이스라엘이 회복되잖아요.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난다는 개념이 이제 시오니즘인데 이 시오니즘과 유사한 게 세대주의인 거예요. 시오니즘은 유대교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은 그 구약에 있는 그 실제 역사 사건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왔어요. 메시아가 왔는데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막 전했는데 안 받아들였죠. 받아들였으면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시대가 열리는데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플랜 B를 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정과 작정부터가 달라지는 겁니다. 다른 계획을 짠 거예요. 다른 계획을 짜서 이방인들이 받아들여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 시대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교회 시대를 그들은 가로 시대라고 그래요. 실제로 있어야 될 시대가 아닌데 과로 시대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실제 구약에 있었던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제 세대주의 사상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근본 사상입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 전에는 그냥 막 무슨 마마겟돈 전쟁이고 뭐고 막 이 환란과 이게 막 핍박이 막 극치가 오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는 이미 이때부터 있었잖아요. 이때 또 나타나서 이거 이렇게 되고 근데 예수님이 와서 이걸 다 무찌르고 이런 거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다 부활해서 왕노릇한다 이거였는데 이제 그 개념이 바뀌는 거죠. 세대주의는 예수님이 쫙 오시다가 공중에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7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지나 심판받고 우리는 이제 행한 대로 상급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이때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7년 동안.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은 천년왕국하고 상관없는 거죠. 대환란이라. 이게 세대주의 이론에 의하면.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게 다 이루어지고, 이때 뭐가 이루어지느냐? 7년 동안 대환란과 핍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는 평화 공존의 시대를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평화 제약을 맺어주고, 뭐 성전을 막 제3성전을 지어주고, 이제 성전을 지어주는 겁니다. 성전 제사를 막 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이 적그리스도 이걸 전체를 통합했던 사람이 이제 드디어 뭘 하기 시작하느냐면, 자기가 성전에 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대핍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 이제 환란을 끝까지 건드는 유대인들이 천연왕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기 재림, 공중 재림했다가 이게 끝나면 다시 지상으로 재림해가지고 이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최후 심판 때는 악인들이 심판받고. 그러니까 여기도 부활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루어져요. 두 번도 주장하고 세 번도 주장하고 다중부활도 주장합니다. 세대주의자에 따라서. 그래서 요때 한 번 부활이, 의인이 부활이, 그러니까 교회의 부활이 이루어지고, 요때는 이제 요 7년 한국 대환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죽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부활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적과 마귀의 전쟁이 일어나고 마지막 부활이 이루어지고 하는 게 이제 세대주의 개념이고 이론입니다. 한 가지 제가 문제를 좀 제시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교회 시대가 이제 천연왕국의 전천년주의라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 다 몸이 부활해서 이제 왔다고 가정해 보고요. 여기는 이제 부활하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부활한 몸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부활한 몸, 고린도서 15장에 나와 있는 부활한 몸인데, 이쪽 사람은 우리 일반 몸이에요.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은 식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7년 전에 아버지는 죽고 아들은 이제 결혼해서 7년 후에 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같이 이제 천연왕국 돼서 같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딸은 부활 안 한 몸이고 아버지는 부활한 몸이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사는 문제 좀, 그리고 예? 그럴 순 없어요? 근데 자세히 생각해보면 그런 시대인 거예요. 네, 마치겠습니다.